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래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빛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2장 22절 말씀부터 살펴볼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22절 말씀 읽으면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고 또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2절을 보시면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들을 몹시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또 우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몸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위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들이 그들보다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바로 유대인들의 위선을 잘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받은 율법을 그들 스스로가 어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습은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공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5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 받은 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이 받은 할례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긴다면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몸에 받은 할례를 아예 안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시면 할례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사내 아이이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육체에 받은 할례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할례의 의미가 할례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실행적인 면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할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과 11절 보시면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하는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로서 이미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망이 없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할례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무할례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지킨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율법의 의를 행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그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고 율법에 따라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 받은 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이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겉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 말씀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본문에서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바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우리의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례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우리 육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새 언약이 적용이 됐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13절 말씀,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포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새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율법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이 법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또 행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오니 오늘 들은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며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언약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법을 기록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성령님을 항상 힘입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